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영상이 제공되었는데요. 저 영상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2000년도에 개봉했던 좀 옛날 영화인데요. 12살짜리 지금 등장한 저 소년이 나와서 주인공입니다. 이 소년이 한 숙제를 받게 되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차갑고 황폐한 이런 세상을 좀 따뜻하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사회 선생님의 숙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고안해 낸 게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진정 어린 사랑의 헌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에게, 그리고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에게, 그러면 세상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였어요. 실제로 이 소년이 자기 집 앞에 노숙자를 돕죠. 12살짜리 소년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를 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던, 왕따 당하던 자신의 반 친구를 돕다가 결국은 칼에 찔려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년이 사망하고 나서 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이 행동이, 이 운동이 한 명의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 소년의 이 일들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의 을 기리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소년의 장례식장에 마지막 장면을 보셨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내용으로 결말을 짓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원래는 Pay It Forward라는 원작의 제목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비용을 지불해 주면 그것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진해서 나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 이게 사실은 소설 원작이에요. 트레버라는 이제 소설 원작인데, 이 트레버가 아까 이제 등장한 그 소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설의 원작인데, 이 소설을 쓴 캐서린 라이언 하이디라는 작가가 실제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따뜻한 사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10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나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Pay It Forward라는 운동을 창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설로 그려냈고 적어냈고 그것이 영화로까지 발전이 돼서 사실 이 소설이랑 영화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 이 Pay It Forward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소설이고 영화죠. 하지만 이 내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강한 메시지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다고 말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 이게 개선이 되면, 돈이 많아지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또 사회적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 사회가 더 나은 환경이 되어지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이 식어지고 갈수록 어둡고 황폐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시대가 어렵다고, 이 시대가 황폐하고 힘들다고 우리까지도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이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2500년 전에 포로 귀환에서 정말 황폐한 그 성전 앞에서 모였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 환상이 임했고 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어졌던 환상이 그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비전으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순금 등잔대예요. 순금 등잔대. 이 순금 등잔대 환상, 이거는 이제 스가랴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실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등장하는 이 중요한 환상이 주어졌을 때의 그 시대의 환경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황량한 황무지와도 같았어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성곽은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땅으로. 그런데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왔냐?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안정된 땅,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정착된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5만 명만 돌아왔어요. 아주 소수가. 그리고 돌아와서 막상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운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은 황폐해 있죠.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짓기 시작했지만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았던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마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예요.
얼마나 황폐한 땅, 그 땅에 어두움이 그린 그 시대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오늘 본문의 순금 등잔대예요. 2절에 등장하는 이 순금 등잔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등잔대가 어떻게 생기신지 아시죠? 기둥이 하나고 7개로 갈라져 있는, 그 위에 등잔을 올릴 수 있는 7개 돼 있는, 하나로 올라가지만 7개로 갈라져 있는 그 금초대. 예전 성막에 거치했던 그 등잔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성전 재건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7 등잔 위에 7 관이 있는데, 그 7 관은 오늘 보면 10절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유다 공동체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6절부터 10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금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은 그런 환상이라는 거죠.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의 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단순히 건물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회복,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된 참 이스라엘 공동체로의 회복,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소망이 없고 땅은 이렇게 황폐했고 성전 재건도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지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고 너희 공동체를 이제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순금 등잔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7 교회로 성취된 것을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어. 이 스가랴의 환상. 한번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가랴의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들려있는 이 등잔대, 7 등잔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7 촛대가 7 교회다. 여기서 7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제 회복된 새 이스라엘, 신약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7 별, 이것은 구약적인 오늘 스가랴서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눈으로 표현된 7 관 같은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보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2500년 전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그 황폐한 땅에 있었던 그 유다 공동체의
그 시대적 상황과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리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복음의 문은 닫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까? 때로는 우리 안에 낙심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고 황폐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한 어둡고 황폐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서도 나의 교회, 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복음의 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 어두운 땅, 이 황폐한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교회는 힘있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정령 공동체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사자,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순금 등잔대를 양쪽에서 서 있는, 그 순금 등잔대의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두 감람나무. 이 양쪽의 두 감람나무는요, 등잔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절에 보시면 등잔대의 기름을 항상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그 기름을 뭘 사용하냐면 감람유를 사용해요. 여기서 감람나무, 감람유라는 표현은 사실은 오늘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올리브나무,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계속 그 등잔대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해주는,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아예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한 등잔대에 두 나무, 감람나무 두 개가 서 있으면 얼마나 충분하게 공급되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스가랴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바로 앞선 3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스룹바벨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시대의 두 명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둘,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금 반드시 재건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백성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성전 재건이 그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안정된 바벨론 땅을 버리고 그 먼 예루살렘 땅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러나 그것이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돼 버린 거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고 현실은 더없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다.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데 그 나의 영은 두 감람나무, 내가 충만히 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둘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둘, 여호수아 수룹바벨을 통해서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그래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절망했던 그 2500년 전 유다 공동체 위에 나의 영으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영으로 한다는 그 의미의 가운데서는 내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감람나무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메시아라는 의미 자체가 이 둘이 같은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이 스가랴서의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이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통해서 본 겁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촛대가 등잔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 스가랴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요한 사도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인되어 전파하는 이 두 증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주신 직분들이 있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정령교회가 더욱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더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영으로, 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일을 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가 될 때 순금 등장되죠. 오늘 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깨달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2018년도 청년교구 이 순장을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이 한 순에 순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눔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막 10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5명 이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소그룹으로 더 순위 편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순장이 7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더 많은 순장이 필요했어요. 최소한 10명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이제 중심을 잡아주던 기둥 같은 청년들이 내년에 이제 결혼해서 청년부를 떠나야 될 상황이고, 또 7명의 순장들 가운데서는 내년에 다 이제 좀 순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또 그 순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7명이 아니라 10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너무 무리인 것 같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뭐 처한 상황이나 현실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한 달간 집중적으로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순장들을 세워달라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막 분주하게 만나서 설득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의 순장들에게 막 계속해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먼저 문자가 오고 스스로 자발적인 헌신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9명의 순장이 확정이 됐고 1명의 순장은 연말까지 거의 세워질 상황에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다. 인간적인 방법,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기도로, 무릎으로 하는 거다. 이걸 너무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훈련이 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는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것이 순금 등잔 때였죠. 오늘 이 공동체 위에 그 순금 등잔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이 정륜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황폐한 한국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감람나무가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